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제20장 교회 내의 거짓 영들 제4부 1838에서 1839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도 거짓 영들이 있습니다. 온갖 영들의 조종을 받아 잡다한 신학적 견해를 시인하고 고백하던 많은 종파로부터 모인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중에 거짓 영들이 있다는 것이 그다지 놀라운 사실은 못 됩니다. 복음이 커틀랜드에 전파되었을 때 그리고 교회의 관리 여건이 없었을 때 많은 거짓 영들이 나타났고 이상한 시연들이 많이 있었으며 난폭하고 광적인 언행이 나타나 이 같은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문 밖으로 뛰어나가는 일이 있었으며 어떤 이들은 나무 기둥 위로 올라가 외치고 온갖 이상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공중을 나는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며 벼랑으로 달려갔는데 마침 나무 꼭대기로 떨어져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괴한 일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영을 나가게 하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주어진 영광스러운 원리를 송두리째 파멸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 여건들이 돌아오자 그 같은 영의 정체가 드러났고 그러한 영의 사주를 받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을 경우 전부 파문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쉐이커의 영이 들어오려 했고 감리교인과 장로교인들이 세력을 떨치려 한 때도 있었으나 그와 같은 영은 견책당해 쫓겨났으며 교육고 훌륭한 질서에 순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모두 회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또한 거짓 방언을 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어조로 중얼거리듯이 말을 했고 앞서 말한 어빈 교도들처럼 몸을 뒤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는 이상한 점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현상이 북부 캐나다에서도 일어났으나 그곳의 관리장로가 그 영을 내어쫓았으며 또 한 번은 그 근처에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처하는 한 여인이 죄도 없는 다른 자매들에게 제명을 씌워 비판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다른 자매들의 범죄 사실을 영으로 안다고 주장했으나 나중에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형제를 견책하는 자의 위치에 놓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영을 분별한다 하여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어 유죄가 성립되어야 하며 증거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의 죄과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난 사탄의 수하에 든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뉴욕주의 한 자매는 숲속 어떤 지점에 가면 천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시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정해진 시간에 숲속으로 갔는데 영광스러운 인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는 흰 옷을 입고 머리는 모래빛이었다고 합니다. 천사는 그녀에게 그녀의 남편이 위대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나 집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갈 경우 집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땅 끝까지 가라는 부름을 받았고 그 후 집에서 1000마일 이상 멀리 나갔으나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 천사가 말한 것 중에는 사실도 꽤 있으나 거짓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탄의 도구가 된 천사들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그의 머리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머리털의 색깔은 천사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의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주었던 과거의 계시로도 알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 계시를 기록하고 이 교회를 이끌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는 커틀랜드의 한 어린 소년과 미주리의 아이작 러셀, 나부의 올리버 올리와 글래든 비숍 등이 있습니다. 커틀랜드의 소년은 현재 교회 율법에 순종하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러셀 씨는 파웨스트에 머물면서 그곳에서부터 3명의 리파인의 인도를 받아 로키 산맥으로 가려 하였으나 리파인이 오지 않았고 그의 친구들도 그를 저버렸으며 혈족 몇 명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숍 씨는 고등평의회의 재판을 받았고 그가 작성한 서류가 검열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불살라졌으며 교회에서 파문당했습니다. 그는 이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잘못을 압니다. 만일 내가 전에 주어졌던 계시의 다스림을 받았다면 교회를 위한 계시는 조셉 스미스 이외에는 누구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형제들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올리 씨 역시 고등평의회의 재판을 받았으며 그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토하기를 거부하였으므로 회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의 행위는 자신이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1842년 4월 1일 교회 정사 4권 571에서 581페이지 이프림 마크스의 연결식에서 행한 선지자의 연설 나부의 성도들은 7일 저녁에 작고한 윌리엄 마크스 형제의 아들 오이프림 마크스 형제의 명복을 빌기 위해 그의 집에 모였다. 긴 장례 행렬이 이루어져 숲까지 걸어갔으며 장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조셉 스미스 회장은 이 연결식에서 의미 있는 말씀을 주었다.
다음은 연설문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참으로 이 시간은 일찍이 느껴 보지 못한 엄숙한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운명한 큰형 알빈과 나부에서 세상을 떠난 막내 동생 돈 칼로스 스미스가 생각납니다. 우리의 기대를 모았던 이들 젊은이들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실로 어렵습니다. 나는 때때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차라리 나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불려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 뜻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도 곧 이와 같은 모양으로 불리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모두 겪게 될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셉 형제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마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내 생애에서 성취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을 모두 이루었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프림 마크스에 대해 적대적인 행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그를 대적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거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답변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있으면 그 사례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다루어질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경고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심판의 날을 두려움 없이 맞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사랑했던 사람을 잃을 때 우리는 지나치게 인간에게 애정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리 깊이 사랑한 사람일지라도 그는 우리 곁을 떠나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다 깊은 애정은 하나님과 그 사업에 부어져야 할 것입니다. 1842년 4월 9일 교회 정사 4권 587페이지 선지자의 말씀 개요 모든 사악함에 대한 질책. 선지자 조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섰다. 그리고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악을 꾸짖었다. 그는 일반 회중의 심리 상태를 진단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신권의 권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성도임을 자처하지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원리를 소유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간격은 벌어지고 그 대신 사탄과 가까워지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모인 분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지 살펴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회개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인간은 지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음. 우리 중에는 도적, 간음자, 거짓말하는 자, 위선자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다만 몇 가지 일에 충실하라고 명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악마와 소통하게 되고 지식을 잃게 됩니다. 지식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선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라면 여러분도 성실해야 합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고 모든 선한 것을 구하십시오. 교회는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얻은 후에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악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큰 권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줄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직자들이 계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계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였고 더 이상의 계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사악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계시는 대체로 일반 성직자들과 기독교 국가의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가 그들의 악함과 추함을 단적으로 드러내 놓기 때문입니다. 1842년 4월 10일 교회 정사 4권 588페이지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인간의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에 대하여 자칭 현명하고 지식이 많은 이 세대가 알고 있는 바는 거의 없습니다.
구원의 계획, 전능하신 주께서 요구하시는 조건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 죽은 영의 상태, 이와 악을 행함으로써 오는 결과 등에 관한 각 사람의 의견은 구구합니다. 회교도는 유대인과 기독교도 및 코란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이교도라고 비난하며 그들이 모두 멸망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유대인은 그들의 신앙을 배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이며 정죄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교도들 역시 자기 종파의 신조에 대해 양보가 없습니다. 기독교도들도 기독 교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정죄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는 공의로우심. 그러나 인간들이 서로 불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반면에 우주의 대부모이신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고 돌보듯이 온 인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그의 자녀로 보시고 자녀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고삐를 쥐고 계십니다. 그분은 현명하신 율법의 수여자이시며 인간의 편협하고 모순된 사상을 용납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육신으로 선 혹은 악을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없는 것으로 심판하지 않고 사람이 가진 것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율법 없이 살았던 사람은 율법 없이 심판받을 것이요. 율법을 가진 자들은 율법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여호와의 지혜와 예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그들의 공과와 그들이 예지를 받은 방법과 그들이 다스림을 받는 율법과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밝혀지고 미래의 장막이 거쳐질 때 우리는 온 땅의 재판장이 올바르게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심. 인간의 사후 상태가 어떠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모든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탐구하는 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견해는 인간의 운명이 사망 시에 변경될 수 없는 상태로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행복한 상태에 있게 되거나 아니면 영원히 비참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그는 영원히 정죄를 받고 그가 받은 형벌에는 가명이란 있을 수 없으며 그의 고통도 덜어질 리가 없으며 영겁까지 그 무서운 형벌을 면할 가망은 추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가 정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구세주께서 하신 말씀과는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세주께서는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신을 거스르는 죄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확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성신을 거스르는 죄는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으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구세주에 관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베드로전서 3장 19에서 20절. 우리는 이 성구를 통해 구세주께서 노아 시대로부터 옥에 갇혔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전파하셨을까요? 그들이 그곳에 영원히 머물게 되리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곧 답변이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42장 7절.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그들을 옥에서 건져내시려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지상의 주민에게 임할 재앙에 관하여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다루시며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을 주께서 방문하신 것처럼 이사야가 말한 자들도 옥에서 여러 달을 지난 후 구원의 때를 맞으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의 계획은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전에 있었음. 위대하신 여호와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즐거움의 노래를 불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영원한 지금이신 그분과 더불어 존재하였습니다. 그는 아담의 타락, 노아의 홍수 이전의 죄악, 인간의 악한 정도, 인간의 단점과 장점, 그들의 권세와 영광, 배도, 범죄, 의로움과 사악함 등을 아셨습니다. 그는 구원의 계획을 아셨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는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며 그들의 각기 다른 상황과 하나님의 왕국의 율법에 따라 그들이 구속을 얻도록 많은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짓 교리들,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심판과 자비를 판단한다는 것은 지각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정통파 목사들은 자신들이 부르짖는 소위 개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하지 않고 죽었을 경우 구원에 대한 일체의 희망이 사라지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한없는 세월을 그는 고통 중에 지새워야 할 뿐더러 그 고통은 결코 끝나는 법이 없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끝없는 고통이 사소한 일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제들의 외투를 찢거나 구두끈을 끊거나 특수한 거주 지역에 살았다는 것이 인간이 영원한 저주를 받는 간접적인 원인으로 등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의 소망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극단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종교를 배척하고 악랄하기가 피차 다를 바 없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들 두 사람은 동시에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행히 기도하는 사람의 방문을 받아 죽기 몇 분 전에 마음을 돌이켰으며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는 세 사람의 각기 다른 기도하는 사람, 즉 옷 만드는 사람과 구두 만드는 사람과 땜납하는 사람을 부르러 보냅니다. 땜납하는 사람은 깡통 손잡이를 땜납할 일이 있었고 옷 만드는 사람은 급히 외투 단추 구멍을 손질해야 했으며 구두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장화를 기워야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제 시간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는 회개할 틈도 없이 죽어 지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 올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하고 방해받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영원한 저주, 변경될 수 없는 비참함, 그리고 일말의 희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구두를 수선해야 하고 단추 구멍을 만들어야 하고 펜의 손잡이를 땜질하여야 하는 사소한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공정성을 잃지 않음. 여호와의 계획은 상기한 예와 같이 부당하지 않으며 성경의 말씀이 그처럼 황당무계하지 않고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일반 상식의 그처럼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노하실 것이고 천사들은 부끄러움에 머리를 감출 것이며 모든 덕망 있고 예지에 찬 사람들은 구원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도 그 업적과 행위에 따라 상벌을 주도록 제정되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법이 인간보다 더 부조리하고 잔인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현명하신 입법자이시며 그의 율법은 더욱 정당하고 그의 규율은 더욱 공평하며 그의 결정은 인간이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법자를 법에 따라 재판하고 형벌을 내리듯이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육신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모든 이교도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받게 된다는 것은 부당한 생각이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부 정죄받는다는 것도 부당한 생각입니다.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을 수 있으며 보냄을 받지 않고 어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간증을 부인하였다 하여 그리고 어떤 종파의 견해를 거부하였다 해서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가 보내심을 받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말씀을 듣는 자도 보내심을 입은 자로부터 전파되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며 듣지도 않은 것에 대해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 사람은 율법 없이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축복과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불순종하였을 때 오게 되는 결과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 때면 자주 조상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혀 들은 바가 없는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죄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성역을 베푸는 영원한 신권의 중재를 통하여 그리고 위대하신 여호와의 오묘한 경륜에 의하여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자들이 영원한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신 구세주의 방문을 받아 옥에서 복음을 들은 것처럼 이사야가 언급한 자들도 신권의 중재를 통해 같은 원리로 옥에서 구출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마르시온 교도들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기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대답을 못하는 고로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해서 대답하면서 자기가 대신 침례를 받겠노라고 말합니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그들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산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교회는 타락해 있었으므로 특정한 형식이 어떠했는지는 부정확하나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교리가 존재했었음이 확실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유대인의 책임. 그러므로 구세주께서 세상에 계셨던 당대에 큰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세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마태복음 23장 35에서 36절. 그들은 자신에 관한 것뿐 아니라 죽은 조상에 속한 모든 특권을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많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구원과 아울러 조상의 구원을 소홀히 한 죄는 더욱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온산 위의 구원자.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급속히 성취되어 가고 있으며 선지자들이 말한 일들이 실현되고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건설되며 옛 것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의 특권을 계시해 주셨으며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아 말일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한 오바댜의 말을 성취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러한 일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성서의 내용과 일치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의 정당성을 인지시켜주며 인류의 평등을 보장하고 모든 의의 원리와 공의 및 진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베드로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한 결론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함이니라. 상호 부조회에 주는 선지자의 말씀. 모든 교회 여건은 영예로움. 조셉 스미스 회장은 일어서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리고 3절에 기록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가 주이심을 알 수 없느니라 곧 번역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경전을 읽고 각기 다른 직분에 대해 언급하면서 각 사람이 자기가 맡은 범위 내에서 주어진 직분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낮은 직분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들을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을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직분을 마다하고 다른 직분을 갖고자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자기의 맡은 바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높은 자리로 오너라 고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병자에게 안수하는 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는 몇몇 자매님에 대해서 상호 부조회 내에서 약간의 어리석은 풍문이 돌고 있기 때문인데 그는 일반적인 동정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병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질서 있게 행해지기 전까지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며 성전이 완공되어 신권의 의식이 합당하게 집행될 때까지 교회는 완전히 조직될 수 없다고 말했다.